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만큼 힘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의 실체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본을 아브라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이 다 두려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을 때 도대체 그것을 정말 신이 두렵기는 하지만 자기 인생길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긴다는 것, 그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떠날 수가 없어서 결국에 미적미적되다가 결국 아버지의 힘에 의해서 하란까지 이주를 합니다.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두 번째로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서야 겨우 하나님이 두려워서,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이제 두려움 가운데 나아갔던지 어쨌든 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그 분명한 목적지를 그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나아갔다고 그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어디로 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뭔가 분명하고 확신에 차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그 길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삶이 믿음 생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목적지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것은 언제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가 어떻습니까? 절박한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려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최선으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가장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그런 삶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의 실체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묵묵히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명 이루기 위해서 정말 고난이 있다고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사실 그가 아무리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도전한다고 해도요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달했을 때 그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을 기꺼이 맞아줬다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기쁨으로 그를 받아주고 환영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에게 든든하게 그를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줄 때 이 바울의 마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일시에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해줬다 그랬는데 이 기꺼이란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원어적 그 뜻을 살펴보면은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기쁘게 하다. 그러니까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은 그가 기쁨을 느낄 정도로 그를 영접해주고 환대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형식적으로 대면에서 그냥 잘 왔다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환영의 인사가 아니라 그가 정말 마음으로 그 진실한 그런 표현을 하면서 받아줌으로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까지도 다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러한 환영을 해줬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은 정말 이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자신이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결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정말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에 나와서 뭔가 그들의 아쉬움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뭔가 교회에 와도 맹숭맹숭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삶을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무엇이냐. 오늘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처럼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들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할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붙여주신다고요. 내가 가서 억지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정말 귀한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나에게 인도해 오십니다. 내게 지금 오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나에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어요. 그 사람과의 만남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또한 정말 그 마음의 기쁨이 일 정도로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관계 차원에서만 머물러서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자기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와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극진히 환대해 줬어요. 그런 환대를 받은 후에 다음 날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찾아갔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야고보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야고보라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야고보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했을 때는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돌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바울이 가서 바울이 그들 앞에서 뭘 했습니까? 그동안 3차 전도여행 그 과정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것을 다 보고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일일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두란노 사원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고 어느 장소에서는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그것을 다 보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사랑의 헌금을 거뒀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신 그 모든 과정마다 정말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보고하는 것 하나하나 그 모든 것마다 누가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로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또 태장으로 맞아서 죽을 뻔했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얼마나 막 달려들었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정말 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말이야 선교지에서 이렇게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하고 그렇게 하더라. 봐라,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야.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옥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도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성장시켜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숙하게 하나하나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자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조그만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하고도 그것을 그냥 부풀려서 자신이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조그만 헌신을 하고도 그 헌신에 대해서 막 나는 이렇게 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얼마나 그것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더 많은 일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그 수많은 교회들을 정말 잘 이렇게 성장하도록 세워주시고 또 그 교회들이 또 이렇게 믿음의 연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이들이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정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 가운데 각양 난곡 방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요. 그들이 나가서 거리에서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도 나타났어요. 이런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더욱 이 바울이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고 한 것에 대해서 막 눈에 생생하게 그것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아마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 앞에 초절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전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던 그런 귀한 이 예루살렘 지도자리였는데, 근데 오늘 이방인 가운데 그런데 오늘 이 보면은 이들이 예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그들이 형식에 매이고 제도에 매이고 사람들에게 매여서 예전과 같은 그런 역동성이 사라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제도가 보이고 형식이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왔을 때 그걸 기쁨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졌어요. 20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오늘 보면 수만 명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엄청 큰 교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갔다면 그 교회의 교인의 수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는 자들이 이 사람이 이방에 있는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도 지키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요 창세기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공회를 하러 갔을 때에 그곳에 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주축이 돼서 유대인들을 많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에 대한 할례와 율법 준수의 문제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부과하지 말자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되 그러나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을 지키라고 할례 받으라고 하고 유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에게 허락하지 말자. 그렇게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뿜은 율법주의적인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 불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선교하는 곳마다 계속 찾아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고 또 어떤 일을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이야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그 교인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바울이 가서 전하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워놓으면은 그곳에 와서 그 짓을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아마 바울의 사역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로 말미암아
그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왔어요? 그런 바울을 싫어하고 적대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런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게 어찌할꼬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우선 첫째로는 이 근심 걱정이 왜 생기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을 의식해야 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의식해야 돼. 지도자들이 거기에 매몰돼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지금 상황이 어렵게 돌아간다 하는 그런 생각 갖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이런 갈등 요소가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교회가 결정한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꼭 옳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것이 과연 꼭 옳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야 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 내 생각만 고집하다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내 생각, 그런 걸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바울과 적대적인 그 교인들과의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2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머리를 깎을 때, 결례를 끝난 다음에 머리를 깎는데 그 깎는 머리 깎는 비용도 다 네가 지불해라. 그러면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알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모세 반대해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해결 방안이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지혜롭다고 그래요. 작은 일을 이렇게 우리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작은 일을 희생해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울의 생각이 바뀝니까?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결정한 사항이 바뀝니까? 교회가 결정한 사항도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행하는 이것은
그저 사람들의 앞에서 눈속임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지금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너를 미워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누그러들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꼼수라고 그래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수많은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눈을 의식해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흉내내보자.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자.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결정한 그런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면은 그 사람들을 그냥 누그러뜨리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저 밖에서도 많이 그래요. 교회 시끄럽지 않게 그냥 좋게 좀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그 사람들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게 그렇게 만들자. 실상은 그와 다른데 이런 꼼수를 교회 안에서 행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가 싫어한다고 그것을 양보한다면 교회는요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누가 사람들과 갈등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려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잘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참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는 그 분들을 잘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품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거 하라고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세우고 우리 집사님들 세우고 권사님들 세우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를 그거 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러한 교회의 지도력을 상실했어요. 그저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그 비위만을 맞추려고 지금 꼼수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 일을 행했는데, 바울이 결례를 행했잖아요.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그럼 바울은 그 꼼수에 동참한 겁니까? 26절에 보면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그 절차를 바울이 직접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결례도 행하고 그들과 함께 머리도 깎고 그것을 그 예배당 그 가서 신고하는 것도 같이 했다 하는 거, 결례가 만료됐다는 것을.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꼼수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그 위기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그들과 맞서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
이렇게 적대적인 그 사람들과 맞서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는 그 결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걸 얻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적대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그러한 사항을 전하고 그것을 지켜온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죽는 것이 두렵다고,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았는데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왔는데 지금 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거 죽는 것이 두렵다고, 그 사람들이 두렵다고 지금 꼼수를 쓴다는 거,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말대로 이 바울이 결례를 행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로마서 9장 3절 말씀대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이 뭐예요?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렇게 잘못 알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결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한 것이 꼼수입니까? 아니에요. 그 형제 자매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족인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도 그 말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꼼수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위기를 피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이라도 내어주는 그 심정으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 여기면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